할렐루야. 11월 3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나를 위함이 아닌 남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우리 목요일 큐티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선 우리 주시는 본문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나를 위함이 아닌 남을 위해 뭐 이런 표제를 달았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1절에서 2절까지가 종들을 향한 교훈이 있고 3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거짓 선생들과 신자에 관한 교훈을 이제 주고 있는데 우선 상전이 있는 종들은 상전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했느냐, 여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상전이 있는 자들,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지금 영적 질서, 목회자로 불림받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아니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주신 달란트와 질서를 따라서 바른 어떤 면에서 보면 순종함으로 덕을 세우길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로마 시대 때 이 노예로 불림받아서 지금 주인을 섬기는 그런 가정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제국의 부당함처럼 보이고 비인권처럼 보이고 마땅히,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필요악 또 때로는 차선을 통하여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공덕을 유지하게 합니다. 오늘 복음이 들어갔다고 해서 당장 집집마다 분노의 어떤 수건을 쓰고 상전들을 처결하고 뭐 낫을 들고 뭐 죽창을 들고 이렇게 해서 처절한 혈육전, 이건 분노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이 노예들에게도 차츰 전진적으로 진정한 복음의 해방을 주는데, 이 질서는 어떤 힘의 어떤 논리로 형성된 것입니다만은 복음을 들은 너희는 우선 주어진 조건 하에서 상전을 인정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자와 자비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기대해라.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런 걸 보면 세상에서 모든 질서가 이상적 질서는 없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공동체지만은 여기서도 편견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권세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권면함으로 진정한 어떤 은사적 모임으로 세워가는 것인데, 이 세상도 이런 점진적인 변혁을 꿈꾸는 것이지 혁명으로 오늘 세상을 뒤집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 즐겨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종들에게 있어서 우선은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 이제 이 4절에 보면
이 다른 교훈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럼 너희가 말씀과 경건에 관한 중요한 교훈에서 바로 이런 거짓 선생들, 거짓 신자들, 이 자들의 관심은 뭔가 하면 주어진 거룩한 질서에 순응함으로 어떤 면에서 주님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는 여기 보니까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뭡니까? 오늘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만함으로 각각 일어서면은 어떤 질서도 세워지기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제가 매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로마의 부당한 권력들이 10대 황제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네로, 가리큘라, 베스피안, 마르크루스 아울렐리우스, 우리가 알고 있는 차메록, 명상록은 아주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수준 높은 황제일 같은 존재일지라도 교회와 기독교에 관해서는 아주 참혹한 핍박을 한 옥타비아누스 등등이 10대 황제들의 핍박은 참 혀를 내두를 정도로 철저하게 진멸하는 그런 핍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또 뜻이 있음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정금이 되게 하고 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됨을 이 먹구름 배 위에 있는 태양을 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게 만드는데 결국 로마가 항복을 하게 되죠. 주 313년경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자신이 그 부인으로부터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되니까 기독교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국교화, 공인화 이렇게 하면서 공적으로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겠어요. 저항자가 아니라 순교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주 안에서 복종하되 주 바깥에 말씀이 나오면 과감하게 주님을 선택함으로 순교의 길을 맞이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로 여긴 겸손한 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몸을 산제사로 드린 자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하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 우리가 이게 이제 내면의 문제도 한번 조용히 성찰해 봐야 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한다라는 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경건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선물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잘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잘 된다는 건 주로 세속적이에요.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본질적 잘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잘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태도 속에는 진정한 진실한 신앙이 없다. 거짓된 신앙이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에 조금만이라도 침해가 오면 얼굴 색깔이 변하고 푸르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간이죠.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진 특징이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 참 믿음의 사람은 뭐냐? 부당한 상전 앞에서도 더 크신 상전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용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 쉽지 않죠? 우리가 사무엘하서를 묵상해 왔습니다만 다윗의 기다림 속에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믿고 의지하는 큰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만한 모습으로 마귀의 종이 아니라 겸비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